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비도 오고 참 이렇게 샬롬. 잘 지내셨어요? 이 뜻이에요. 샬롬.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묵상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생겼어요. 나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긴 것과 같은 변화, 그런 교회가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것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즉시로 떠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를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게 가장 큰 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첫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은 원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 다스리던 그 마게도냐 왕국의 땅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한 후에 자기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줍니다. 필리피, 그러니까 필리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는 로마로 편제된 다음에 에그나티아 길, 에그나티아 대로라 그래서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곡물도 땅이 기름지고 금광산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 퇴역한 로마 병정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마게도냐 지방의 작은 로마와 같았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인데 작은 로마와 같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특히 시민권자들은 세금이 면제될 정도로 로마의 혜택을 받고 살았던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게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그 성에서 가서 이제 수일을 유했어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가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정보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유대인 가정 10가정,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남자 성인 10명이 있으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없이 기도처가 있다는 뜻은 회당을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고, 회당을 만들지 못했다는 뜻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성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유대인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처가 문 밖, 그러니까 성문 바깥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성이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13년 전에 2004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마침 이 본문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원고를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해 말 이제 직원들을 새해 맞이 휴가를 보내기 전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게 이 말씀을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처 그 성문 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나갔다 그랬는데, 왜 강가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할 때 씻거든요.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어디 가든지 했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이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덜컹하고 와닿던 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라는 누가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죠.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사역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태도를 갖기 쉽거든요. 안식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여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이 본문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게 어떻게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신기야, 너는 네가 목사인데 주일에 교회에 가서 네가 설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봐주지 않아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너는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말이죠, 예배에 일하러 오기 참 쉽습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종종 하곤 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끼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칩니까? 그리고 옛날에 좀 자고한, 무례한,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진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가서 당신 교회 뒤집어 줄게. 이런 태도를 가진 신앙을 목사들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딜 가든지, 목회자들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뭔가 역할을 주지 않으면 예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라 그러면 비단 베이직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 전체 목회자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부탁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그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고 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마치 우리 교회, 우즈베키스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가져다 주려고 제가 그 집회 중에 뒤로 살짝 돌아와가지고 영상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갔더니 뭐 기계들이 복잡하게 많고, 지금 우리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컴퓨터에 넣고 그 영상을 송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침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영상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 형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꽂는데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영상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저가 저렇게 섬기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그때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선은 목회자들이 일하는 사람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할 곳, 우리가 예배할 곳을 찾게 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오늘 뭐 특별한 게 있겠어 하고 나오는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 누굴 만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두아데라 지방에서 옷감 장사를 크게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바울이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가슴을,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도록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선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은, 복음이 누군가의 영혼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시는 것은, 누군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느 때인가 누군가에게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하고, 아니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여러분 응답하신 적 있었죠? 나 혼자 얘기하나요? 나 혼자 예배하나요? 있었죠? 예, 이럴 땐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예 하세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냥 여러분들이 울컥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번 죽었다 다시 101번 깨나도 우리가 우리 인생 다 하도록 노력하고 끝까지 추구하고 구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주의 말씀 깨달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 반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열어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그가 예수를 들어 알아야 했던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야흐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예비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루디아가 반응했어요.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말인데요. 이제 루디아가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이 정리된 겁니다. 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 뭐 성경 다 한번 읽고 세례 받을래요? 뭐 이렇게 하고 세례 받을래요? 그냥 세례 받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한 루디아가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우리라고 말하는 게 누가 그때 있었어요. 당신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하세요 라고 강권했습니다. 이때 이 강권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강청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설득하다 혹은 prevail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prevail 한다는 말은 힘을 가지고 압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내 집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를 강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뭘 강청하고 뭘 강권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강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기를 강권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좀 내게 더 많아지기를 강권하거든요. 내가 좀 더 부자 되기를 강권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강권하거든요. 강청하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뉘기를 강권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한국 사회에 진짜 루디아와 같은 강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왜 건물마다 저렇게 빈 임대, 우리가 지금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게 된 것도요, 이 집 주인이 그렇게 강권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요, 둥그란 탁자가 있는 카페였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북쉘브가 있고 책장이 있고 거기 책꽂이들이, 여기가 크리스천 북카페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4년 좀 전인 그해 3월에 말이죠, 목사님 여기서 하세요. 이 카페가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나 봐요. 여기서 예배하세요 라고 강권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했고 결정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곧 이사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루디아처럼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목사님 제발 이 집 좀 써주세요, 그런 사람 생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뭐 좀 기다리죠 뭐. 그렇게 해서 이 자리 생기게 됐는데, 그런 꼭 교회만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채워져야 할 것이 있을 때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것을 강권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은 이렇게 고상하고 능력이 있는 루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루디아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분명하게 정리해줘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에 이르잖아요. 참 고상하고 존경받고 누구나 봐도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들과 함께 기도처로 계속 다니는 동안에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든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든 여종이 계속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가장,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여러 날을 쫓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영어 번역에는 a spirit of divi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 원래 말에 보면 푸뉴마 푸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릭 말이 뭐 방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리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주의 말씀. 푸뉴마 푸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푸소나라는 그 영어 단어 해당하는 말이 그 파이손이에요. 파이손이 델파이 신전에, 그리스의 델파이 신전에 거기서 사는 뱀, 용을 파이썬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300. 거기 보면 왜 스파르탄들이 그 전쟁하러 갈 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신탁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 산에 올라가면 왜 그 연기 이렇게 나고 뭐 웬 여자들이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Spirit of Divination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렇게 귀신 든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결박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귀신에 의해서 결박당한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인격이 망가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세상이 비정한가 하면,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결박당한, 속박당한, 인격이 황폐화되는, 망가지는 그 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어찌된 일인지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떠드는데,
바울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 첫째는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 신의 이름으로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실을 말했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좀 헷갈렸을 겁니다. 자기들이 듣는 많은 신 중에 그럼 제우스 신이 보냈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에 괴로웠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망가져가고 황폐해가고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에서 깨어날 수 없는 그 여자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여자를 어떻게 꺼내줍니까? 루디아처럼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들을 수 없으니까. 루디아처럼 차분하게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귀신이 즉시로 나가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구원받은 그 방법은 뭐냐면 파워 인카운터예요. 능력 대결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신 손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쫓아내신 거죠.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나는 우리 가운데 속박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중받고 지성적이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그 복음과 저 버림받고 망가져가고 존경할 게 하나도 없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남용당하는 마치 중독당한 여자 혹은 불치의 병을 앓는 것 같은 저 형편없는 여자를 구원해 준 것도 동일한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 여자를 구원해 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해 준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나하고 다릅니다. 다 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형편과 상황이 각각 달라요. 어떤 묶임에 있는지도 틀려요. 이 가운데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떠밀려 왔듯이 지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 가운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아니면 이 가운데는 지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복잡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할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세워질 때 있고요. 속박되어서 사슬에 매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이 자유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보면 자매님들이 좀 많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약간 궁금해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그때는 우리 성별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영화가 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지금 일단 2명의 여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간수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정한 당시의 사회를 보여주잖아요.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외국에서 온 여자들 데려다가 그 여자들의 몸을 팔게 하는 거 비정상이거든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여자들을 자유케 하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바울을 통하여 정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무너졌어요. 이 비즈니스가 무너지니까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무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고하냐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20절에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가 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라는 게 이 발을 묶어두는 사슬 같은 거죠, 그죠? 가둡니다. 왜 이렇게 깊은 옥에 뒀을까? 인너셀, 저 깊은 곳에 뒀을까?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여기까지 벌써 왔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곳에 가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맞을 수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뭐 누구 해코지 했어요?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매맞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죠? 우리는 흔히 이런 고백과 이런 거로 점검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순적하게 어려움이 없이 잘 풀려가는 것으로 볼 때 성령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순적하다는 말, 우리가 순적하게 일이 진행됐은 거 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기준을 삼는, 모든 응답의 기준을 삼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낼 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말이지 어린 양을 저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니네들 가면 공회에 끌려갈 거고 니네들 가면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때 염려하지 마.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야. 주님은 가면 우리가 실패할 거, 거절할 거, 어려움 겪을 거 말해 주셨는데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왔지만 고난의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아멘 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도 고난에 여러분 그냥 따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의 예외는 아니다. 예. 그래요. 우린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예외로 빼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고난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 거, 그 사랑이 진짜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결정이 진짜인 거 언제 드러난다? 할 수 없어요. 고난 받을 때 드러나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저 깊은 옥중에 갇혔는데 그 깊은 옥중에 갇힐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매맞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들이 뭐 하는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리가 들렸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미했대요. 나중에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깨닫고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지키지 못한 내가 받아야 할 거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큰 소리를 말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기 모두가 다 있다 그랬을 때 그 모두는 누구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때 그 옥에 갇혔던 죄수들도 같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진 않지만 나는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이유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에게도 참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속박을 풀어주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 노랫소리와 그 기도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떠난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도. 나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부딪힐 때 말이에요, 내가 꿈꾸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 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미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수에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가 자결하려던 그가 바울이 한 소리는 뭐 이거 한마디예요. 죽지 마,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랬을 때 그가 깜짝 놀라며 불을 밝혀 들고 그 앞에 들어가서 그가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도대체 그럼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압도당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들은 매맞고 정죄받아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모습이 간수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는가요? 보통 사람이 이런 위기와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왜 인격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런 그들이 어떤 기적적인 일로 도망갈 살 길이 생겼는데 그들은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도대체 내게는 없는 당신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이 큐리에라는 말은 로마 사람에게 주는 오직 시저 황제 하나뿐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 되려면 시저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민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 우리 삶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통치자는, 완전한 통치자는 다른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진정한 큐리의 주님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쓸 때 우리의 시민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겠죠. 그랬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세례받잖아요.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뭐 그 사이에 한참 때렸던 그를 다시 뭐 맞은 데 씻어주고 말이죠.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 차려주고. 여러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 차려주는 건 뭐다?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유대인인 바울이 가서 밥 먹는다예요. 그거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불분명하던 것이, 헷갈리던 것이, 애매하던 것이 분명히 세워지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속박되었던 사람들이, 얽매였던 사람들이 그 얽매임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이 폭발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말이에요. 간수가 내가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은 진짜입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망가세요. 그렇게 안 했고요. 그 다음날 나온 그 성경 말씀 우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5절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여기 이거 저 세례받은 간수잖아요.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젠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이 말을 보면 어떤 뜻이에요? 그날 밤에 그렇게 그 집에서 잘 대접했지만 날이 밝을 무렵엔 다시 감옥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티그리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지에 가면 전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제가 NGO 일꾼으로 갔기 때문에 저보고 종교활동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결정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종교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종교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활동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의한 법에 저촉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날 때 그 법에 의해서 쫓겨나는 게 인티그리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거스르는 세상하고 부딪혀서 우리가 이 거스르는 세상의 정의에 의해서 억울한 꼴을 당해야 될 때 그 억울하게 옥의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티그리티예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도망 나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대개는 기적적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만 거기 힘들고 어렵게 그 법의 시스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꼴을 당함으로 인하여 이 법이 어떻게 불법적인 것인 것을 증언하는 거, 이게 인티그리티예요. 쉽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그 다음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뭘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퍼블릭 트라이얼도 없이 공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죄를 정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공식적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크게 두려워해야 될 일은, 그 BC 70년경에 그 여러분 시세로, 키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로마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법정 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법정의 트라이얼에 의해서 키케로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가이우스 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우스 베레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시실리 지방의 집정관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약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이 엄청나게 약탈을 해서 로마로 자꾸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를 누군가 자꾸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고, 그 로마 사람이 미워가지고 이 가이우스가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서 이 가이우스가 처벌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BC 70년에 그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고, 로마 사람들이 법을 이 재판을 받지 않고 처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 됐는데, 딱 그 일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자기가 개인으로 핍박을 받을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인티그리티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였고, 그 결과로 간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거지. 그래서 집정관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 사람을 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들은 유대 사람이라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한 고발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나죠. 개인의 무고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자신이 전한 소식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어디 믿을 만한 믿지 못할 사람 이상한 떠돌이가 와서 생긴 이상한 이단 집단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졌던 그 특수한 정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자 유대인인 정체성을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의사이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할 때 쓰시. 교사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각 다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적어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정리합시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 귀신 들렸다 자유롭게 생긴 사람, 이 간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워질 때 진리에 따라 헷갈리던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로 들어오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고, 아멘. 이들이 묶임이 있다가 그 오랜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있었고, 아멘. 이들이 자기 삶의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빛을 주는, 그래서 기쁨이 폭발하는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루디아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을 강권하게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질 때 헷갈렸던 것이 분명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삶의 변화로 인하여 기쁨이 폭발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 교회된 내 삶,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나를 통하여 저 세상 속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는 우리를 교회 몸 삼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임과 억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누군가를 속박해서 그 속박한 그들을 착취하며 자기의 부를 늘려가는 그런 부조리와 그런 죄악과 그런 아픔이 있는 세상인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여호와의 강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소박하게 우리 삶에 일어난 단중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누군가의 가슴을 열어 우리 말에 들어 반응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 묶임이 풀어지는 기쁨,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소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